우리 이완근 사명전이 기도한 다음에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들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또 배우는 저와 함께해 주셔서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잘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함께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구체적인 특별 계시를 고찰하게 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탁월한 특별 계시의 책으로 이 계시에서 말씀과 사실은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해석하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에게 구체적인 표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세계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흐려지고 부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분명하게 읽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인간은 암흑과 무지, 오류와 불신앙의 권세에 종속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맹목과 왜곡 가운데서 인간은 현재 그 최초 계시의 흔적까지도 읽을 수가 없게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허위로 바꾸는데 기뻐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이래서 일반 계시는 그 이상 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한 일을 말한 절대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또 인간에게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교 상태까지 회복시킴에 아무 소용이 없게 전적으로 부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 가지 목적을 수행할 특별한 신적 사역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에서 수집된 진리들을 정정하며 해석할 것. 둘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계명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계시를 인간에게 마련해 줄 것. 네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친교를 갖도록 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것 등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 계시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God's being.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시편 80편, 99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연기의 구름 속에서 보여줬다. 창세기 15장 17절, 또 출애굽기 3장 2절에 시편 78편 14절 등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욥기 38장 1절, 또 40장 6절, 시편 18편 10절로 16절, 또한 미풍 속에서도 보여진 것이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분의 그 임재의 표시로 이 가운데서 그는 영광의 얼마를 계시하셨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의 현현이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분명히 창조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사자는 하나님과 구별되었으나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 또 대선지서 이사야 63장 8절 9절, 또 다른 한편 그는 하나님의 과 동일시되기도 하는 모습이 창세기 16장 13절, 또 32장 28절 등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는 삼위 중에 제2라 그렇게 소선지서 끝부분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그 최정점에 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인 충만함이 육체적으로 임재한 것이 바울 쓰신 골로새 1장 19절, 2장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 2장 21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에 쳐질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충만한 동거의 실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끔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계시의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3장 8절로 19절에 또 32장 26절 등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또 사무엘상 3장 4절에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제비와 그리고 우림과 둠밈과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신 것이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또 느헤미야 11장 1절, 민수기 27장 21절, 또 꿈은 계시의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신명기 13장 1절로 6절에
또 요엘서 보면은 소선지서 2장 요엘서 2장 28절에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는 꿈이 사용된 것이, 또한 사사기 7장 13절 혹은 창세기 20장 3절 6절에 등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의 친밀하고도 보다 숭고한 형태는 환상이었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경우 극히 통상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사야 6장에, 또 에스겔 1장부터 3장에, 또 다니엘서 1장 17절 등에 나오고 있고, 특히 소선지자 아모스 7장부터 9장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눈 뜨고 있을 때, 또는 가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 환상을 본 것이 에스겔 8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적인 조명, inner illumination, 이 내적 조명의 방법을 써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지고자, 진리,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신 예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계시와 조명의 영이기도 하신 그의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또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15장 26절, 16장 13절,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또 8장 29절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분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이 미라클, 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또한 이적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특히 성경의 이적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적이 경의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교의 마술사의 기적처럼 기괴한 것으로 사람을 대경 실색케 하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 권능의 현현이며 특별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특별 권능의 이 대업판이 현현이다. 그리고 이적은 가끔 영적 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서의 이적은 위대한 부속 사업을 돕게 되는 건데, 따라서 이적은 자주 악인을 벌하며 하나님 백성을 돕고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적은 예언의 말씀들을 확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수립하고 계시는 새 질서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의 이적도 또한 성육신에서 그 클라이막스로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이적 중에서 최대의 것이요 가장 중심적인 이적입니다. 절대적인 이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회복이 되고 창조물은 그 원시적 미로 환원이 되는 거라. 누가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특별 계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할 만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구속의 계시입니다. 구속의 계시. 특별 계시는 다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데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구원의 길, 변화하시며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화, 그리고 영의 생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등 이 여러 사실에 관한 특수한 지식을 인간에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갱신을 하고 그의 마음을 조명을 하고 그 의지를 선으로 전향시키며 거룩한 감정으로 그를 채워주고 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케 하는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말씀과 사실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전적으로 말씀과 교리로만 된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식인에게만 말씀하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만 율법과 예언서, 복음서와 서간에서만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의식적 예배에서 현현과 이적에서 또는 예수님의 생애 구속적 사실에서도 계시하셨습니다. 더욱이 특별 계시는 구원의 도리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생활을 바꾸어서 그들을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입니다. 이 special revelation is the revelation of history. 역사적인 계시. 특별 계시의 내용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대진리는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나타나다가 점진적으로 명확성이 증가되고 마지막에는 신약에서 응대하게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현현과 예언과 이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강림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의 성령의 내주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 특별계시에 대한 강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